그때에 너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들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재판. 사전적 의미로는 심판하다, 공의를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판결 등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잘못을 따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재판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시겠죠. 심판하다, 재판하다, 어떤 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무언가를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긴다고 하면 아마 다 같이 두렵거나 어려운 분으로 아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어감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진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해 본다면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또는 공의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게 재판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크게 하다, 가도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나타나는 재판,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마치 목자와 같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로 주시는 말이 이 재판하시는 말에 우리가 진리적 관점의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 되겠죠. 겉모습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겉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얼마든지 흉내내거나 꾸밀 수 있습니다. 이걸 외식한다라고 하죠. 내용은 없는데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술사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적을 행했죠.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 흉내냈던 거죠. 내용은 없는데 겉모습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이것을 이제 겉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은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성질과 본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마침내 그 속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그 결과가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일 텐데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재판하다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서 속사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서 겉모습,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내면이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나 결과들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말이 달라지겠죠. 말이 하나님의 것으로 달라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데 그 속사람과 그 내용,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이야기, 변화시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야 한다라는 말도 지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귀천을 차별 없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귀천, 다시 말해서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길러야 한다. 또한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이것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 자, 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만약에 가르치는 내용이 어렵거든 그 내용은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감독으로 이제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감독하는 것, 감독자의 모습으로 이제 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감독이란 뜻보다는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코치의 의미가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죠.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또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재판하다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목자와 같이 우리에게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신명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단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또는 사막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별 이렇게 나오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질이나 저기 밤하늘에 나타나는 별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빛을 가지고 있으므로 빛을 내는 자들을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를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빛, 다른 말로 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인도하시겠다, 가르치시겠다, 그렇게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1000배나 많게 하신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0배나 많게 하다. 우리가 이제 1000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배, 이것은 숫자적인 증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1000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천번제라고 할 때 이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천의 번제, 온전하고 완전한 뜻에 다다르게 되는 상태를 10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적 1000, 이게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숫자라고 하는 그 1000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이 1000, 알레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1000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길러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원문을 보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성과 성분을 닮은 자로 그렇게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시겠다, 아담들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복주다의 의미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는 말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이 내 안에 조성되고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 이것을 천배나 많게 하다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말과 똑같죠. 진리를 깨닫게 하다, 말씀을 깨닫게 하다. 천배나 많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채우겠다. 우리를 그와 똑같은 형상으로 가꾸어 인도하시겠다라는 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자, 수령을 삼다라고 하는 말, 머리를 가리키는 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힘을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지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지금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세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각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겠죠. 그 가르치는 사역들을 누가 하느냐?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재판하다의 의미로 가르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잘잘못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말을, 그것을 우리로 분별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가고 이것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수령들을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의 내용과도 되게 닮아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7 집사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이 집사는 원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봉사하고 교회에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이제 7명 택하여서 이제 세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7 집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디오코니아, 섬기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집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섬기다는 다른 섬김이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진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별도로 사도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함께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면 실제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요. 빌립 집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한 사건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 신약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들을 뽑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숫자적 개념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1000 완전함, 100도 완전함, 50도 그 기쁨의 날, 희년을 가리키는 50 이것을 가리키고 있고 열도 마찬가지죠. 이 100, 1100, 50, 10 이 열은 다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자들을 이런 모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어떤 우리 세상 가운데 송사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낸 자들, 다시 말해 교회들이라는 거죠. 자, 이 교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사역은 딴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말씀의 그 뜻,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한 그 상태, 그 천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길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 장성한 분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감당하게 하셨느냐? 진리와 말씀을 가진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양육하고 기르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감독이라는 역할입니다. 감독은 다른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자예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이 나타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서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세워져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가게 하는데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어디가 바뀌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여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잘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속사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비로소 나타내는 것이 말과 또 우리 행동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채우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들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하게 져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신명기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감당하게 될 사역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그 완전함에 이루시는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자들로 변해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